우리 함께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대하여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고자 꿈꿨던 바울이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들어간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간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바울은 다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 배는 수라구사를 거치고 레기온을 거쳐서 드디어 보디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로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마중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구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디올의 성도들은 바울을 청하여서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그 일주일 동안 그를 성심성의껏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하여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뜻밖의 바울이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은 그 보디올 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디올을 떠나 도착하였던 앞비오 광장에서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의 성도들이 그를 마주해 주었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해 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가는 곳마다 그곳의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바울이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성도들로부터 환영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를 환영해주는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조금 부족했거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그 성도들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냐?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로마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신세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다다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보다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진히 환대해주는 성도들을 수차례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다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우리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휩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이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들을 자를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진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가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즉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자초지종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의 초점은 무엇이었냐?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 즉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다른 죄가 있어서 이 로마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당신이 속한 그 기독교라고 불리는 종파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그 사상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들을 자를 예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차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전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오늘 하루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결단하여서 이러한 하루가 되시는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저희 모두가 정말로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되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자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의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그 바울과 같이 아버지 그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들을 자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늘 어떠한 삶 속에서 학교에 있든지 아버지 직장에 있든지 아버지 집에 있든지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복음을 잘 전하는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아버지 하루빨리 잘 정착되어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